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절대 응답을 누린 중직자 시대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직자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는 중직자의 직분을 받는데, 그래서 이번 주 그 지교회 때도 드린 말씀이 직분 받은 자의 사명, 그게 이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중요한 사명,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표가 또 이제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중직자 분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일어날 때 교회가 읽은 본문에처럼 흥황한다고 되어 있죠. 중직자들이 킵니다. 중직자.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또 다른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데, 이 절대 망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기초. 이 기초가 세워지는 게 절대 망대의 조건이죠. 이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 기초하면은, 이제 복음의 기초하면은 이제 자, 한 번씩 랩런트들한테 기초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초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약간 나를 무시하나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친구들 있어요. 아, 전사님 좀 무시하나 기초 메시지 들으라고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처음 시작하는 개념의 기초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개념의 기초죠. 뿌리를 내리는 개념의 기초.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그래서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잖아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망대가 아니고 뽑히는 망대가 아니라 절대망대. 우리가 건물의 가장 밑을 만드는 게 기초잖아요. 기초. 건물의 가장 밑부분. 다혜가 또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가장 밑부분이 기초입니다. 건물의 가장 밑부분이 흔들리면은 결국에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죠. 가장 중요한 게. 평생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여정 속에서 복음의 기초만큼 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근본이죠. 근본.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근본.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의 영적인 근본. 이게 든든하고 이게 단단하고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망대의 조건이 복음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죠. 건물 안에. 우리가 말하는 건물은 망대인데, 망대가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얼마나 내 안에 근본이 뿌리내리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냐,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사실 결정 나는 거죠. 조건. 그래서 이제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방주. 노아가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건물이 방주였지만 영적인 의미로 또 재해석했을 때는 노아가 망대를 세운 겁니다. 후대를 살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는 망대를 세운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망대를 세우라 하시면서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하신 이유는 이게 한국말로 잣나무죠. 잣나무. 물에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물에 안 썩어요. 그러면서 칸들을 막아라. 물에 썩지 않는 나무. 다시 말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러면서 칸들을 막아라.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모든 칸들을 막는데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완전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 말입니다. 완전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이 짧은 문장 몇 마디 속에 굉장한 복음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라 하신 거죠.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틈이 될 수 있는 칸들을 막는데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말씀으로, 기도로 칸들을 막는 겁니다. 흑암과 불신앙이 틈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막는 거죠. 그 요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근본, 복음의 기초로 완전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 그래서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할 때 사실은 전도자의 필수 조건이 전도자의 필수 조건. 사단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망하게 속이지만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도자의 필수 조건이 망대죠. 늘 방주를 만드는데 언약의 방주를 만드는 또 망대를 만드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세우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후대가 사는 길이요 많은 현장의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다. 오늘 말씀 주셨죠. 이 망대를 세우는 게 나를 위한 길이요 너희의 후대를 위한 길이요 많은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을 쌓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놓쳤던 근본과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는데 움직이는 망대죠. 움직이는 망대. 가는 곳마다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움직이는 망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했을 때 이정표를 따라가는 하나님 주신 이정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절대 응답을 누린 중직자 시대의 증인들이 갔던 이정표로 가는 거죠.
중직자 시대의 증인들이 갔던 이정표. 하나님의 성경 속에 어떤 중직자로 내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앞선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중직자 시대에 증인들이 갔던 이정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2, 3, 7, 5천까지 갔잖아요. 이 여정을 가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2, 3, 7, 5천 정도까지. 제가 어제 이제 미국에 계신 한 장로님이 이제 WRC 훈련 기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인도의 목사님 두 분하고 본인이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본인이 대학 현장에서 만난 친구 보험 전화하셔가지고 양육해서 이 친구가 목사님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세 명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런 포럼을 하는데 인도의 목사님 40명이 연결돼가지고 매주 줌으로 목사님 40명 앉혀놓고 메시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분이 이번에 오신 거죠. 중직자 시대의 중직자. 그래서 제가 8월 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특강 한번 하고 가달라고. 특강이 아니고 이제 집중 훈련, 토요 집중 한번 와서 이제 현장 포럼도 하고 메시지 한번 주시라 해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8월 3일 오후 7시에 꼭 오셔서 이제 들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 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이제 계시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주업은 전도자고 교수는 부업이다. 일주일 다락방 15개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분 밑에 거쳐갔던 랩런트들이 교수 되고 선생님 되고 많이 됐어요. 부산에 계신 교수님들도 다 그분 밑에서 훈련받고 거쳐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근데 한 5, 6년 전부터 새로 언약을 잡은 게 있는데 나를 거쳐가던 많은 랩런트들이 실제 전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두고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진짜 랩런트들이 중직자가 됐을 때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너무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청부들도 그 시간에 그런 부분에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미래 중직자로 중직자 시대의 문을 열고 지금 계신 중직자분들은 절대 응답을 지금 누리는 응답 속에서 중직자 시대를 새로 여는 겁니다. 완전 교회와 현장에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를 새로 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응답을 누린 중직자 증인들. 이 중직자들이 성경에 마가다락방부터 2, 3, 7, 5천 종족까지의 현장을 본 거죠.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문을 여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대학이 2만 대학이 있다 하잖아요. 미국에만 대학교가 4,500개 정도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와 이 세계에 그만큼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 현장 갔을 때, 특히 해외 나갔을 때 하버드 대학교 주변에만 뛰어난 대학교가 몇십 개 있다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에는 강대국 같은 그런 나라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그 강대국은 지금 영적 문제 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 강대국은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9월 달에 우리 인천 송도에서 이제 로잔 대회라고 그걸 연대요. 근데 그 로잔 대회의 깊숙한 의미가 WCC입니다. WCC.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 로잔 대회로 가시는 거죠. WCC가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결국에 스님이랑 신부님이랑 목사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돌아가면서 축복기도도 하고 다 종교 좋은 거 아니냐. 너무 좋아 보이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 복음이 사라지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 시대 속에 당연히 영적 문제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교회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로, 절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게 절대 응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절대 응답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게 절대 응답인데, 그걸 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절대 응답이잖아요. 전도자로. 그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불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게 절대 응답이죠. 절대 응답. 그 절대 응답을 누린 중직자 증인들. 그래서 그 어떤 지식인이나 유대인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겁니다. 몇몇 중직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답을 가진 중직자를 통해 시작하시는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내가 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이유 없는 중직자죠.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나의 사명이 복음 한 번만 하고 죽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 스데반. 이 중요한 중직자였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중요한 선교의 문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굉장한 응답이 일어난 거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현장. 맡겨주신 현장. 모든 청년부 졸업하는 순간 하나님 맡겨주신 현장으로 가잖아요. 각 이제 구역으로, 각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빌립은 완전 병든 현장을 치유한 겁니다. 병든 현장. 갈급 환자를 살린 거죠. 그 현장이 갈급 환자. 네이시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의 응답을 누린 그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완전히 살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부천이라는 지역에 병든 현장, 갈급 환자들을 살리는 맡겨주신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맡겨주신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장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문에 그 지문인식 만드는 시작이 하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문인식으로 이제 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니까 와야겠죠. 그 사람들이 와야지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역 오는데 문 잠겨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이러잖아. 저는 이해가 안 돼. 맡겨주신 교회. 불량 청소년 들어오면 교회로 와야지 천주교로 갈 수 없잖아요.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중직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교회 안에 불신앙, 염려, 모든 영적인 사단이 튼타는 통로들을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통해 막으신 거죠.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가, 데살로니가의 야손, 요빠의 다비다 같은 중요한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의 불신앙을 막고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하시는 절대 응답들을 자꾸 회복하는 일에 중직자들이 쓰임받은 겁니다. 이런 중직자들만 세워지면 한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교회. 그러면서 절대 여정을 가지고 보고 전달한 증인들, 가지고 보고 전달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여정을 가지고 보고 전달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성취된 복음을 가진 자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성취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성취될 언약을 본 사람들이었죠. 성취될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고 가진 것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요걸 전달한 거죠.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땅끝까지 증인들 그 언약 속에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볼로라는 중요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완전 팀 사역자죠. 팀 사역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요거 전달한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과 성취될 언약과 아나니아가 보고 가진 걸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완전히 한 전도자를 팀 사역자였어요. 이것을 회당에서 날마다 후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자들이 전부 다 성경의 초대교회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팀 사역자들이 중직자였어요. 팀 사역자. 한 교회 안에 낙심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많은 말을 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서 복음으로 완전 재창조 인생을 살게 해주는 팀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었어요. 이 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 문제 많다 얘기하지만 이 제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저 사람이 제자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 같은 핍박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전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팀 사역자로 교회 안에 자고 있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드는 사람이 팀 사역자죠. 우리 교회 안에 별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내가 가는 현장도 데리고 가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도 보여주고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전도자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서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팀 사역 전도까지, 그래가지고 다락방 하나를 세우는 팀 사역자들이 중직자들로 교회 안에 세워지면 모든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셔가지고 내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오해를 받아도 살리는 쪽에 있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완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 절대 목표를 이루는 현장 선교사. 교역자들이 강단의 선교사라면 현장의 선교사들은 중직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영사랑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메신저가 중직자죠. 지역의 메신저. 현장의 메신저. 완전히 한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 중직자로 빌립보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책임 중직자. 고린도는 브리스가 부부가 완전히 한 교회를 책임지고 사역한 겁니다. 이번에 어제 만난 그 장로님도 그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의 책임 중직자로 펜실베니아 임마누엘 교회 책임 중직자세요. 본인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 중직자들이 군데군데 세워질 때 그 지역의 메신저로 더 이상 교역자가 안 들어가도 그분이 메시지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완전 이 지역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고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 사역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직자가 전문 사역의 열쇠, 전문 사역의 열쇠. 그래서 현장의 열쇠, 전문 사역의 열쇠. 그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잖아요. 거기에는 뭐 교역자나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 전문 사역의 열쇠. 그러면서 중요한 후대들을 키우는 렘넌트 메이커로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 메이커. 렘넌트가 진짜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는 렘넌트 메이커죠. 우리 교사들도 사실 렘넌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교회 안의 팀 사역자로 교회 안의 팀 사역자. 결론으로 전도 운동의 3요소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이 전도 운동의 3요소가 개인화되는 거죠. 개인화. 전도 운동의 3요소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 전도 3요소가 메시지, 메신저, 전략이요. 전략. 이 메시지가 준비된 제자,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그림을 아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림을 아는 제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과 24 소통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운 메신저가 갈 때 현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무슨 교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교재를 사용하느냐.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누가의 내가 발견될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완전 교회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중직자 시대의 문을 새로 여는 증인들로 실제 하나님이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